아트설교연구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인문학이다 라고 말하는 김도인 목사님의 중요한 이 책의 이 주요한 관점이 전제가 뭐냐라고 할 때 인문학과 인본주의가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학문적 작업을 할 때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본주의가 이제 마치 인문학과 다르다, 인문학과 인본주의는 다르다 이런 관점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인본주의라는 거를 제가 다른 글을 하나 찾아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본주의. 서양 문예 부흥기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서 유럽에 널리 퍼진 정신운동 이렇게 했고,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신앙의 중심, 신중심의 세계관으로 인간을 해방시키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문화적 교양의 발전에 노력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결국 이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말했듯이 인간의 존엄성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회복. 여기에도 인간이 있잖아요. 인본주의. 그런데 이 그리스 고전 문화를 연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인문학과 이 인본주의가 다르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건지 정말 참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또 다른 이 블로그의 글을 보면요. 이 인문학이라고 말할 때 인문학이란 물음이다. 지금 아마 이 책 김도인 목사님의 책이나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아트설교연구원에서 나온 책들을 읽어보시면 계속 이런 인문학적 물음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인문학이란 눈이다. 그러니까 타인을 보는 눈이다. 소통 이런 걸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의 범위가 문사철, 문학 역사철학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 예술, 사회학, 자연 영역도 인문학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인문학의 범주를 말하는 건데 인문학이 뭐냐? 여기 말할 때 인문학에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확정적, 발전적, 상상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이런 상상력과 연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학문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제가 뭐 없는 말을 했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나오는 대로요.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학문이다. 그게 인문학이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참 제가 일일이 인용을 하자니까 제가 참 번거롭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반면 인본주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뭐라고요? 제가 금방 다시 보여드릴까요? 인문학은 자연과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죠? 인간은 자연과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학문이다. 그죠? 인문학은 마치 김도인 목사님에 의하면은 인문학은 이렇게 인간을 파악하고 인간과 소통하는 거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렇게만 말하면서 인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본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있고 인문학에도 여기 뭐라고요? 인간이 있다고요.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 이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인문학도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격가지로 하나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격가지로 언급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책에서 인간을 말할 때 그러면 중요하게 펼쳐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인문학을 말할 때 여기 말했듯이 뭐였어요? 여기 말했듯이 여기 확장적, 발전적, 상상적 시각이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거, 왜 확장적이고 발전적이고 특히 여기 상상적 시각 이런 게 왜 필요하겠냐고요. 그것은 앞서 이 말했듯이 그런 장자의 그런 글에서 나왔듯이, 그죠? 그 강신주의 설명에서 나왔듯이 국가나 종교나 이런 모든 자본 이런 거 초월성을 말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다 잘라져 나와서 마이웨이를 해. 자기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뭐라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여기 말했잖아요. 확장, 발전, 상상. 내가 나를 확장시켜가고 발전시켜가지고 하는데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 가는 거예요. 이런,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뭘 상상한다는 거, 우리가 이 미래에 이루어질 한번 상상해 본다, 이런 단순한 의미,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말하면서 상상을 말할 때 그 상상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확장적, 발전적, 상상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이란, 우리 기독교에서 초월이라 말하면 뭐겠습니까? 계시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말하고, 초월이라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인데, 인문학은 뭘 말해요? 확장, 발전, 상상을 말해요. 특히 이 상상을 많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이다, 이렇게 물음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김도인 목사님도 계속 질문을 말하는데, 그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상상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리를 더듬어 가야 되니까요. 진리를 더듬어 가야 되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중에 하나, 여기 아트 설교 시리즈 5번째 책인데, 여기 이재영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여기 뭐라 했냐면은 166페이지에 믿음으로 상상하면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이 김도인 목사님은 책을 아주 많이 읽으셨어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는데, 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참고로 말해보면, 여기 보면, 여기 저는 10년 동안 겨우 5,000권을 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 살기로 읽었다. 곧 절박함으로 읽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저만의 몸부림의 자세를 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뭐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10년 동안 5,000권 읽었다. 그러면은 1년에 500권을 읽은 거잖아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1년에 500권 읽으려면요, 그게 책이 두껍든 얇은 책이든지 간에 정말 진짜 몸에 병이 날 만큼 읽어야 될 분량이에요. 정말 말이 10년이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인문학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모르고 읽으면 사실 그런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딱 5가지인데, 신성한 내면 나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입니다. 아마 아트 설교 연구원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 5가지를 알면 지금 김도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과는 정말 다른 관점을 새롭게 이렇게 확보하시고, 성경과 교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다시 말해서 인문학을 이 성경에 끌어오지 않아도 성경만으로 어떻게 이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현학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저 세상은 어떻게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런 그것도, 책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학문을 해가고 고민하고 싸워가는 거, 물론 책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는 이런 몸부림침은 뭐라 그럴까요?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인문학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탁 정해놓고 가르쳐주고
또 그런 것을 규명해 놓은 좋은 책들과 이런 학문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이 기독교와 어떤 관련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성경만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쉽지를 않아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철학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거든요. 너무 고대 철학,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막 넘어오면 이게 막 동서양 이리 왔다 갔다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게 이 철학이에요. 인문학이 그렇게 분량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문학 그래도 그 핵심은 사실은 철학에 있잖아요. 물론 자기 파트에 따라서 더 강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 철학을 말할 때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 개별자와 보편자와의 그런 관계성이나 그런 신성한 내면화를 개발시키는 구상화,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의미와 통일성을 수평적으로 얻으려고 그걸 어떻게 이 유한성을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그 초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원성을 위해서 결국 도약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인문학의 수용적인 자세, 혼합적인 자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혼합적인 자세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이 책 166페이지 이재영 목사님의 책인데 동행의 행복 아트 설교 시리즈 5에서 166페이지 제가 이 출처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처를 말 안 하면은 괜히 제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출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상상하면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은 말씀 믿음 운동 이런 데서 쓰는 거고 또 심지어 이런 그 신비주의 또 뉴에이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쉽게 말해서 딱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구상화라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 계속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믿음으로 상상하라 그러면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167페이지 이렇게 말해요.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글들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참 이 혼합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상상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상화라 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걸 할 때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상상한다.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고 상상하면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하면 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런 혼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문학이라는 것과 인본주의라는 건 사실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문학이 말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확장,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확장, 발전, 상상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상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크게 많이 작용한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원리들과는 다르다. 믿음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 인문학의 핵심 키워드와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원리 키워드 이런 것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인본주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이런 관점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 인문학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관점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향해야 될 관점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